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좀 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 병자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어떤 병자가 있었고요.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동생 중에 한 명을, 여동생 중에 한 명을 소개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나사로와 온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내용은 12장에 나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는 혹시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때는 이미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일어난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편집해서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은 사실은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이 죽은 나사로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 일은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좀 더 강조해서 이 어,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뭐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뒤에 3절에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3절 보시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그 소개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왜 보냈느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했죠. 그 소식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두 자매가 알려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하고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 나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셨다라는 소개를 오늘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사로와의 관계, 또 나사로의 여동생들과의 관계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시죠.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 참 부러운 표현이죠. 물론 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뭐 이렇게 작은 사랑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더 사랑한다는 표현은 참 듣기 좋은 그런 평가죠. 지금 이 세 오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는 표현하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독특한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아픕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들렸기 때문에 빨리 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뒤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상황인데 그냥 오시라고 해도 오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가 병에 걸렸고 그 병 걸린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빨리 와달라는 그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정도 관계가 되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정말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야 맞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지금 앞에서 소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지금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각별한 관계를 소개하는 이유인 거죠. 이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걸 대조하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먼저 그냥 가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병은 뭐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설명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 나사로의 병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 또 이 나사로의 병 걸림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도리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 이유다라고 그렇게 도리어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의도는 빨리 가지 않는 의도는 보통 일반적이라면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어도 아마도 이게 급한 상황이었고 이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으면 분명히 빨리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뜻이 계셨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6절 말씀입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동생 그 마리아와 또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들을 성경이 아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머무셨다. 근데 그 머무는 게 이틀이나 머무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가 하루 정도 더 머무는 거는 그나마 좀 우연히 그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틀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서 이틀을 더 머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머무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앞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틀을 더 머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뒤에 우리가 다 알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틀을 더 머물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 뒤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설명을 이어가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선포됩니다. 그 전에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고 사흘째에 가서 살리면서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남이 결국에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의도 안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서야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 더 머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유대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10장에 나눈 말씀을 보면 이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피해 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면 그게 안전하지 않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야 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어떤 뜻들을 드러내야 하니까 예,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계신데 유대로 가자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그러고 있어요. 예, 혹시 뭐 말씀 나눌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다니가 다른 베다니입니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이 두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돌로 쳐 죽이려는 거 피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왔는데 나사로가 베다니에 산다고 그랬는데 유대로 가자 그러잖아요.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것도 재밌죠.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리는데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도다. 이 내용은 앞에 9장에 나오는 그 눈먼 소경을 밝히는 그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일하고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데 내가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나사로를 지금 표현하면서 잠들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 나사로가 지금 잠든 거라면 그러면 이제 다시 깨어나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잠들었다는 말씀은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참 이상한 전개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찾아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또 제자들에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의도인 거죠.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좀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거기 계셨어야 되죠. 고치셔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도리어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거다. 뭘 믿게 하려고 할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빨리 가서 고쳤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기적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앞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던 기적, 또 뭐 오병이의 기적, 여러 기적, 병을 고치고 하던 그 기적들,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또 한 사건을 더 행하셨구나.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되겠죠,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 나사로 사건의 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사로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외면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부모가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연결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으세요. 그때 뭐 때로는 그게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시간을 두고 지금 보내고 계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더 견고한 어떤 믿음의 성숙을, 또 아니면 더 큰 어떤 열매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더 그 진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어떤 크기를 드러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련을 당할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잘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더 잘 인내하며 참아내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의미를, 또 풍성한 은혜를 결국에는 받아 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